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날개 아래 품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가슴속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하며 회개할 때 주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불신앙의 입술을 주의 제단 숯불로 태우사 믿음의 언어로 거듭나게 하시며 미지근한 가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 다툼과 분쟁,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인한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들 중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역사를 이어주시고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선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나듯 우리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이 민족 위에 한숨으로 상해버린 민족의 가슴 위에 회복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험준한 상도 평지가 되듯 이 놀라운 통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어둠에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이 땅 구석구석 나눔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금의 혼란 속에 온 국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사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모든 교회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민족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교역자들과 임원 온 성도들이 주신 사명의 핏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인천 서교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헌신하는 광림재단과 광림의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강건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니실 때마다 치유와 부흥,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예언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모든 목회의 비전들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큰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영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의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계획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해와 날 가라 나를 아웅 지키시니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60년에 사도의 직분과 더불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 형식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한 일이 없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 같은 죄의 토양을 해치고 복음을 뿌리를 내리는 생명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기에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것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저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칭찬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거짓 사상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다분히 참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했던 것을 이 말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썼던 골로새 교회, 그러기에 바울은 저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말씀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여러분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는 무려 27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는데 참 저는 그 얘기가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기독교인만 신자가 아니라 불교도 신자입니다. 물론 용어로 믿을 신자라가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보다 더 나가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 속한 사람, 바로 우리들이요, 그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이 내용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위로내리는 지혜와 위로내리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총명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판단력과 바른 분명력을 갖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가지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 이 환난이 오는지, 내게 왜 이 문제가 있어져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도는 내 소원이나 내 뜻이나 내 처지나 내 형편, 하나님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알게 해 주시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좀 차원 높은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 뜻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성숙한 기도일 텐데, 이 뜻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자세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만하게 자만하게 내 모든 일이나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며 겸손하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라고 겸허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더 나아가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러면 그 분노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싸움이 나고, 더 나아가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성이 어그러집니다. 뭐 때문에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성공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기에 그 열망, 성공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목적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목적만 생각하고 과정은 생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 마음을 비우고 겸미하게 내 주장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말씀하시고 그 뜻이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나가는 자 될 때에 그런 자가 성도의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사건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은 그러신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늘의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는.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를 말씀하면서 범사에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모든 경우에서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앞에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환난이랄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려움이랄지라도 내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신에 있는 아픈 가시를 위해서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내게서 없애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이지만 대체로 간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강산에 서서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주저앉고 넘어져 가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애해달라고 3번씩이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 자기의 아픈 상처, 사단의 사자, 그것이 괴롭고 힘들거더라도 더 이상 뭐예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로 인해서 은혜로 다가왔기에.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 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단의 사자 아픔까지도 포함하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약하다는 존재를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내가 약하다는 존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나중에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교만할까봐,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자랑할까봐,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울까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없지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며, 다른 사람 아파할 때에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개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죠. 내 정과 욕심을. 또 하나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며,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생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리적 효과도 갈 수 있어요. 열매도 맺어져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성취의 만족이지요.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아프리카 개척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 세실 로호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로호드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저 아프리카에서 가져와 영국 왕에게 바칩니다. 영국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로호드에게 애국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 사는 흑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영국의 노예제도와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영국의 침략 정쟁에 반대하며 식민지압지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자 영국에서는 이 리빙스턴을 향하여 배신자, 반역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의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에게 미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과 다이아몬드를 캤던 로호드란 사람은 어디에 죽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리빙스턴은 어디에 묻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아베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참배객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서 그의 삶을 기리며 추모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11절의 말씀에 보면 능하게 하신 말씀, 영문의 표현을 보면 죄송합니다, empowered.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며 누군가 나에게 꿋꿋하게 서게 하는, 이럴 때에 성도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주장과 내 뜻을 관철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이 비록 삶에 곤고함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삶의 곤고함, 어려움 그것이 넘어서서 주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삶이 성도의 기업을 누릴 삶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이지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특박한 땅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에게 저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원문을 보면 견딤과 오래 참음은 다른 뜻입니다. 우리의 뇌의 번역문은 견딤과 오래 참음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견딤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all patience, 모든 것을 참는 것,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견디는 것,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물과의 관계고 환경과의 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동안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걸 견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문의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long suffer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 가운데 긴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긴 고통을 준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일 겁니다. 그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그 불편한 진실, 왜곡된 이야기, 오해와 비난과 조소와 이런 것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게 좋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그저 long suffering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말없이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회심한 후에 15년 동안이나 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의 전도의 고생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아파도 그렇게 아픈 역사가 없습니다. 매를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배가 파손되어 수장될 뻔해도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아픔이 진하게 녹여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얻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바울을 대할 때 정직하지 못하게 대하며 아파했으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데마가 바울을 떠났으며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구리장색이었던 알렉산더가 바울을 못살게 했고 핍박했던 이야기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통하여 바울에게 했던 비난과 조소의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바울이 그때마다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밤잠을 섬치며 그러기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고린도 교회의 아픔에 대하여 속이 알았는지 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와서 바울에게 얘기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가하리라, 내가 가서 치리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long suffering.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해 주시겠지. 자기가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지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3번 우승한 사람이 있죠. 이디오피아의 아베바입니다. 2번은 성한 몸 가지고 우승했고, 1번은 장애우로 나가서 마라톤에서 우승하죠. 올림픽 마라톤에서 2번 우승한 마베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2번을 우승한 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아베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승했습니까? 어떻게 이 연패의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우승의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아베베가 잠시 생각하더니 별다른 비결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마라톤은 경쟁을 통해 우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종목입니다. 40km를 넘게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한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몸이 무거워져서 발대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컨디션을 조절하고 가다듬고 평소와 같이 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극도의 고통을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승선은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고 우승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롱전이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아베베가 그 엄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뛰면서 때로는 극도로 숨이 차 죽고 싶고 그만 뛰고 싶고 발대기가 어려운 힘든 순간,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컨디션을 가다듬고 인내하며 뛰어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 똑같지 않습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가다듬고 그 뜻을 헤아려 하려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향한 뜻인 줄 받아들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위의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내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여정이요, 여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요, 신령한 기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사시려고요? 우리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위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 따라 살아가며 범사에 기쁘게 하시는,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게 환난이고 내게 아픔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쁘게 액셉턴스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삶 될 때에 신령한 기업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늘의 기업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이 깨달았다면 그 뜻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참고 인내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장미 고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성령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만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비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늘 만나서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복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여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